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8장 말씀입니다.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협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의인은 죽이울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는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은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사람이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속할 때에는 난지 1개월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받드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을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민수기의 그 1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 가나안의 통치적 백성으로서 준비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인데 그 애굽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은 그 진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에 대한 책무를 죄에 대한 것을 여호와께 해결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세우시는 주님의 그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매우 중요한 직무와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응식들 그리고 그들에게도 여호와께 그들이 그러한 사역들과 백성들 안에서 죄에 대한 해결 그리고 속죄, 성소 그리고 단의 직무를 감당할 때 백성들은 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을 향하여 권위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그 권위 안에서 사실은 그들조차도 11조의 예물을 거제로 주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이 그 진내에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는 이 민수기의 그 거룩한 프로세스 훈련의 과정 속에서도 백성들 안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대한 직무를 분명히 하는 성경 오늘 민수기 18장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민수기 18장이 그래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대한 직무와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들의 분깃 그리고 그들이 최종적 머리가 아니라 그 민족의 리더이고 영적인 지도자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11조의 규례를 그들에게도 분명히 함으로 레위인들이 진내에서 중심 센터의 성막과 단을 섬기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직무와 또 여호와를 섬기는 그 사이에 모든 리더십의 질서와 또 이 영적인 정렬함에 대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레위와 제사장의 임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한 부분을 가장 핵심적인 직무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길게 이제 20절까지는 그들에게 주시는 그 분깃과 응식들 여호와께 드려졌던 것 가운데 제사장의 제사장의 분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레위인들의 11조와 또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레위인들에게 드려야 할 백성의 11조와 그리고 레위인들도 제사장들을 위하여 드리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 이 세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십시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진내에서의 위상과 권위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스템은 사실은 주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영적인 직감 이거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 혼적인 느낌과 영적인 직감은 현저하게 다른 영역입니다. 근데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 백성 전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하여 인지하고 그렇게 가이드하는 특별한 구별된 지파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성막 안에서 봉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이 직분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능력과 은사와 권위는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맡는 직무를 분명히 하고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 주께서 명쾌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백성 전체 250만이 애굽에서 나왔고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리더십들이기 때문에 주의 영이 인도함을 받는 이 하나님 나라 킹덤의 시스템을 그들이 실질적인 권능의 삶의 새로운 습관으로 잘 랜딩되도록 그것을 구축시키는 리더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직무와 또 레위인들의 직무가 나눠져 있는데 1절 2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직무는 죄에 대한 해결의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이건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죠.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고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내 아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그러니까 아론의 이 대제사장의 종족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감당하고, 그리고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소에 대한 죄,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이것이 뭘까요? 성소에 대한 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들을 그들이 무엇을 섞거나 첨가하거나 축소하거나 뒤집어서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일들을 투명하고 정직함으로 그들에게 선포하는 귀한 지파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성소, 여호와의 지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거룩하게 관리하고 거룩하게 주의 주되심을 선포해야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어그러지거나 이것이 뒤틀려지거나 주께서 원치 않는 찢기들이 들어와서 이것이 오해들이 일으키거나 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대해서 이 부분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고, 만약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세팅,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이 거룩의 관점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제사장들이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2절부터는 레위인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 레위인들은 사실은 제사장 밑에 있는 종의 개념이 아니고 종속적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사실은 질서는 있지만은 그 질서가 사실은 위계 질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부장적 혹은 유교적 그러한 질서는 아니에요. 오히려 유기적인 몸 안에서 한 형제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 생명의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의 그 영적인 질서 안에서 형성되는 바로 그러한 관계 안에서의 권고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너의 밑에 있는 어떤 부하 직원 다루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선과
그 느낌들이 여러분이 이해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질서 안에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유교적 질서 안에서 이것들이 이제 이해되어지고 네가 내 밑이야, 내가 너의 위야, 뭐 이런 식의 어떠한 질서들 안에서 이해하게 되면 많은 부분 갈등과 텐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인들에 대한 포지션을 정확하게 한 후 3절에 레위인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이 직무가 뭐냐면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과 그 도구들, 그리고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역할과 직무, 도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어떠한 특권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인 것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제사장 그 지파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구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근데 나머지 모든 성소의 기구들을 관리해야 할 인원들이 필요하고 봉사해야 할 영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거기에 붙인 건데, 근데 레위인이라고 해서 그 레위인들이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님 제한하셨어요. 왜 그런가?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열리는 모든 음성과 영광들이 각자가 느끼는 느낌대로 그것들을 해석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도록 하는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통치하는 시스템을 선언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잘 훈련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시스템을 세우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왜 그렇게 되었냐? 그거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시고, 그리고 주의 사랑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 안에 뿌리가 굳어져서 그 근거로 우리가 성소되어서 우리가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께 순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성령님의 그 보혜사 성령님으로서의 권능의 약속이 실현된 상태인 거예요. 지금은.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생명의 영광의 킹덤의 시스템을 돌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는 순종의 시스템을 돌리지 않고 여전히 옛날 나의 느낌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여전히 돌리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가 이 지금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이 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적 목적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도 이제 제사장 됐어. 그냥 자격을 허락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셔서 모든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아멘 거하게 하셔서 그분을 통하여 성소가 되게 하시고 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게 하셔서 움직이게 하시는 움직이는 성막, 움직이는 장막으로서의 시스템이 구현된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도 없고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했지만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내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러한 직임들이 사실은 내 안에 나 교회 다니니까 내가 이제 내 뜻대로 해도 돼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모든 권세를 인정하는 자들 안에서 주시는 허용이란 말이에요. 자유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 구별되어서 특별한 사람들이 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다 풀어놓는다. 니들이 이제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야. 마음대로 해. 그런 허술한 방종의 개념이 아니라 주의 영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멘. 그분에 의해서 은혜의 강제력 안에 구속되어지고 내 뜻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것이 너무 질서 없이 막 자유의 신실한 진리 안에서의 개념이 방종의 개념으로 이해해가지고 전부 자기가 아는 느낌으로 평가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착각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 임재가 찌릿찌릿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에요. 제가 선언해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느끼는 혼의 느낌 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감하고는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주의 영 안에서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것이 언제 분별되느냐?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이 깊은 지혜와 비밀을 너에게 말하고 싶지만 너희들이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이것들을 너에게 말하기가 어렵다. 만약에 너희들이 성숙한 사람으로서 분별하기 위해서는 딱딱한 식물을 씹어야 된다. 딱딱한 식물을 씹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고 싶은 수준으로는 절대로 느낌하고 직감하고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의의 말씀을 씹어 넘기고 딱딱한 식물을 씹어 넘겨야지만이, 이빨이 없는 아이일 때는 이유식 정도만 먹지만 분유를 먹고 젖을 먹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빨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딱한 쌀도 씹고 그리고 오이도 씹고 시금치도 씹고 씹어서 넘겨야 하는 말씀,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도 나를 지적하시고 나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바꿔라, 이거는 버려라, 잘라내라 라고 하는 말씀도 받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의의 말씀을 씹어서 넘기고 의의 말씀을 씹어 넘겨야지만이 직감, 그 하나님의 직감이 우리 안에서 잘 형성되어서 선과 악의 구별이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훈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의 만인의 제사장이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날 판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줬는데 성경을 주어서 그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중세 시대에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성직자들에게만 성경을 읽게 하니까 그들이 교리를 만들어내고 막 만들어내도 이것이 정말 진리로부터 왔는지를 성도들은 구별할 수 없고, 그래서 면죄부라든지 아니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해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든지 이것들 다 뒤틀리게 해도 그때는 성도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폐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루터를 통해, 칼빈을 통해, 찌빙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성경을 줬단 말이에요. 또 그 시대적으로도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인쇄술이 발견돼 가지고 막 이 책자들이 막 인쇄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시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역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허용했는데 이것이 자유의 개념으로 진리 안에서 이것을 꼼꼼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함으로 직감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이거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다 분별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해 버리는 역으로 정반대의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시대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뭐를 말씀하시는 데에서 성령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복의 훈련들이 이 시대에는 필요한 때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열린하늘교회 성도님들 축복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지금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아버지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온전한 아들로서의 아들됨과 어제 설교한 대로 그 유업을 관리할 수 있는 성숙한 후사됨은 그 아들됨과 그 유업을 이을 자, 이것은 사실은 권위 안에서는 하나이지만 우리가 거듭날 때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제가 어떤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그 어린이 교회 아버지한테, 그 친구한테 집사님 재산이 좀 있고 돈이 지금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이 아이에게 맡길 수 있는 재정이 어느 정도예요? 그랬더니 지금 줄 수 있는 재정이, 나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줄 수 있지만 지금 한 10,000원, 용돈으로 10,000원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1,000,000원, 1억 줄 수 있는 능력이지만 지금 그 아이에게 1,000,000원, 1억을 맡기면 관리를 못해요. 왜 못하냐? 그래서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고 이 재정이 뭐고 또 재정을 써야 하는 어떤 용도와 이유와 목적과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성경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경을 볼 때 말이에요, 여전히 딱딱한 식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은혜의 말씀도 있고 사랑의 말씀도 있고 권고의 말씀도 있고,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교훈하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서 의도한 그 사랑 안에서의 주님의 말씀들을 주의 영 안에서 읽어내는 온전한 성경 읽기와 묵상이 우리 교회 안에서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사순절의 문제나 여호와의 절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부분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세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공로주의 신앙이 일어나고 율법주의 신앙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오히려 주님이 원하는 양, 주님이 진리가 선포돼도 저게 이상한데 오히려 진리를 이상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고정관념과 틀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하늘교회가 저는 그 선과 직임과 이런 것들이 잘 거룩하게 지켜내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의 8절부터 말씀을 20절까지 보면 응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응식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은 노동도 하지 않고 농사도 하지 않고 그들의 땅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나머지 11지파가 섬겨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가지고 온 제물과 예물들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것을 자기의 분깃으로 취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원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려지지 않은 것을 다이렉트로 백성들이 가져온 것을 자기들의 음식으로 취할 수는 없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어떤 집사님이 10kg 쌀을 갖고 왔는데, 광주에서 갖고 왔는데 그걸 강단에다 올려라, 여호와의 것으로 올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사역자들이 먹어라. 아멘.
그냥 여기 교회에다 갖다 놓는다고 해서 아 우리 건가 보다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호와의 것입니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원리예요.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시즌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기도 한 이 사무엘의 포지션 안에서 그 아들들의 악함이 홈리와 비나스의 이 악함이 뭐냐면은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께 드리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쏙쏙 빼가지고 지들 걸로 삼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들을 볼 때 악하다 하신 거예요. 아멘. 왜 악하냐? 아니 어차피 백성들이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린 건데 지들이 우리 거야 그리고 지들이 먹은 거거든요. 얘들의 인식 자체는 우리는 제사장 집하고 우리는 여호와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니까 성도들이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린 건 우리 거 아니야?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그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그 아둘람 굴에서 이제 함께 군대로 일어나서 그 비루한 자들과 그런 영혼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막 사울에게 쫓기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성전에 들렸는데 그래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제사장이 구했잖아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제사장이 준 게 뭐냐면 거룩한 떡이요. 거룩한 떡에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거룩한 떡을 그들에게 나눠서 먹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떡을 뭐라고 했냐면 진설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드려지기 전에 밀가루라든지 아니면 드려지기 전에 반죽한 그 떡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려진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그의 몫인데 그의 분깃으로 준 것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들이 먹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을 잘 지켜야 된다. 글쎄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이 제사장인 목사가 거룩한 주의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고 봉헌하고 할렐루야 이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다 빨리빨리 발빠르게 재정부가 해가지고 그 주간에 있는 그래서 제가 이 명단과 이런 것들을 올리는 거는 누가 헌금했다라고 하는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단을 올리는 것이고 이 영혼들 한 분 한 분의 여호와께 올려드린 이 예물과 제물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올려드리고 봉헌한 다음에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봉헌한 다음에 이 제물이 이 예물들이 재정들이 쓰여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의 제물이 되고 분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한 규례가 입절까지 잘 진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20절의 결론은 야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분깃이요 기업이시기 때문에 물론 그분에게 백성들이 가져왔고 이거 주께 드릴 예물이에요 하는데 주님께 올려드리지도 않고 지들이 중간에서 다 인터셉트하고 가로채는 거 그거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분깃은 누가 분깃이에요? 여호와 자신이 분깃이기 때문에 그분께 올려져서 그분으로부터 부어진 것들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여기 성도들이 가져온 것 이렇게 거룩한 예물들 드려진 거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먹어 뭐 요즘 무슨 그런 절차가 필요해 그냥 먹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과 마음의 어떤 순서나 프로세스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포지션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티칭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기 부사역자들이나
또 우리 리더들이 중간에 어떤 누군가가 가져와서 주께 드린 그냥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 좀 헌신하는 겁니다. 목사님께 가져와도 저는 주님께 올려드리면 이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것입니다라고 하고 축복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요? 그래도 나요? 알아서 내가 먹을게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백성들의 섬김들이 성도들의 섬김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 마음의 섬김들을 다 받아서 주께 드리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들을 블레싱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을 때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여호와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분기시되는 영적인 직위와 질서임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1조에 대한 질서인데, 자 직무에 대한 질서, 응식에 대한 질서, 그다음 11조에 대한 질서입니다. 자 이러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러한 광야 한복판에서 사실은 나침판도 없고 뭐도 없고 인도함은 오직 불기둥 구름기둥에 의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야 되고, 근데 성막 안의 직분자들은 그러한 직감적 그런 느낌들과 하나님 허락하시는 음성과 이런 것들 듣잖아요. 할렐루야. 모세와 제사장들이 듣기 때문에 그럼 이런 사람들의 질서는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가? 특별히 제사장 된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특권들을 성도들에게 과시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어떠한 본인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야 내가 주의 음성 들을 수 있으니까 내게 와, 나 찾아와, 그러한 태도들은 전혀 주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는 질서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는 최종적 머리가 아니라 너가 이 백성 가운데 영적 리더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너희가 인지하고 그 질서 안에서 겸손하게 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냐? 그들도 11조를 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11조의 문제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억울한 어떤 헌금 생활이 아니라 10개 전체의 머리란 말이에요. 아멘. 10계명이라고 할 때 1, 2, 3, 4, 5, 6 10개의 계명이라는 10개의 계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바울도 그랬고 그리스도도 그랬고 오셔서 이 10개의 계명 10계명을 하나로 선언하셨잖아요. 머리된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게 10계명의 핵심 골자이고 11조도 똑같아요. 어떤 그것을 어떤 빛으로 확 풀어서 놨지만은 그러나 하나예요. 하나. 11조도 똑같습니다. 11조의 핵심은 뭐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영성. 아멘. 지금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11조를 없애라, 무슨 현대에서 11조가 있냐, 무슨 11조 이런 거 필요 없다. 여러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도들이 소득이 있고 또 성도들 안에 사실은 성경 안에 딱 세 가지의 11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성도의 기초들 하나하나를 다룰 때 헌금 생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텐데 11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세 가지입니다. 성경을 각자 찾아보긴 어렵지만은 세 가지인데, 첫째 레위인들을 위한 11조예요.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어요. 땅도 없고 농사도 짓지 않고 소득이 없어. 그 백성들이 가져온 것이 그들의 분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려서 그들이 먹고 살도록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내는 11조. 두 번째 11조는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3절 한번 이건 직접 찾아보십시다. 레위인들이 위한 11조는 오늘 본문에 있으니까 우리 신명기 14장 22, 23절. 신명기
14장 22,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본인의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11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밑으로 내려와서 28절에 보면 신명기 14장 28절 매년 3년 끝에 3년마다 그의 소산의 10분의 2를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이거는 소득의 11조와 다른 11조란 말이에요. 이 11조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를 구제 헌금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책정했는데 사실은 3년에 1년에 11조를 드리는 거니까 3년 끝에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3년마다 1년의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니까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왜 내냐?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과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취약층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아와 과부와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소득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레위인들 포함한 자 이러한 11조를 드리도록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성도들이 그냥 11조를 한 번에 소득의 11조를 하고 또 구제헌금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런 개념 안에서 우리 몸된 교회에서는 레위인과 이러한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한 11조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그리고 약한 자들을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 그리고 소득의 11조 이게 다 각각의 개념적으로 나눠져 있는 11조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왜 11조를 왜 하느냐?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들이 이제 기업으로 삼잖아요. 근데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셨을 때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들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11조의 소득 가운데 자기의 분깃으로 삼는 그 분깃 안에서도 제사장들을 위하여 11조를 레위인들도 드려야 된다. 제사장들도 소득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의 소득을 통하여서 이것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왜 11조의 개념으로 그들을 그렇게 섬기게 했냐? 그거는 핵심은 하나예요. 그들이 영적 권위와 질서 안에서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에서 성막을 섬기는 자들로서 그렇게 섬기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것이 문제되기도 하는데 어떤 것들이냐면은 어떤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이것들이 막 규합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정렬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위주로 정렬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잖아요.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뭐 그게 왜 그런 파들이 생기는가? 그거는 그들의 영성과 그들의 어떤 특별한 은사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질서가 생겨서 정렬을 하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되냐? 모든 몸된 교회들이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정렬돼 있어야 돼요. 여기 담임 목사인 남성일 목사와 또 우리 전사님들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셀 리더들과 이 직분자들을 그런 리더십들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도 머리 대신 주님 앞에 붙어 있는 몸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지만은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러한 영적인 질서들이 세워진 상태에서의 그런 은혜의 질서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모이고 그 사람의 입김이 커지고 그래서 이파 저파 만들어지는 거, 이것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게 이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하, 우리의 주인이 계시는구나, 우리의 왕이 있으시구나, 그분에게 우리도 섬기는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정확한 영적인 포지션과 질서를 정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왜냐하면 이 광야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훈련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지켜 그대로 다이렉트로 대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통치는 레위인들부터, 리더십으로부터 이런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세워져야만이 가나안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오늘 민수기 18장의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은 잘 가정에 적용하십시오. 그렇구나, 내가 이 가정의 제사장인데, 그러면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도 캠퍼스의 제사장으로 보내진 바 된 영혼들, 또 직장의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파송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잘 취하고 이 생명의 질서 안에서 녹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종적 머리가 아니라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스러운 질서 안에서 통으로 잘 정렬되어 있는 사람이, 순종되어 있는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는 것을 벌하는 통치적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 학교, 가정에 가면 무질서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뒤틀려 있는 것들 많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고 뭐 이렇게 통로가 세워지고 뭐 그럴지 몰라도 성경적이지 않은 세계관,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영적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질서 안에서 정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실제로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영적 되새김질로 하가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 몸된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이 민수기적 그 인크라이스트 사역, 42번의 그리스도의 사역, 이 영광스러운 그분의 왕으로서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여 내가 주님께 순복하는 왕의 백성으로서의 훈련,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42달의 제자 훈련,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 마지막 때에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광야로 피신하여 한때 두때 반때에 3년 반 동안 42개월 1260일 동안 말씀으로 양육되는 훈련, 그게 왜 필요한가? 그건 우리가 아들이면서 유업을 이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들로서 주의 유업을 맡은 자로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일들을 통치적 백성으로 훈련되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몸부림침의 이 과정을 잘 은혜 가운데 통과하는 몸된 교회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그렇게 거룩하게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또 육체적으로 또 마음도 회복되는 몸된 교회 영적 정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맡은 바 모든 비전들, 북한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중보사역, 그리고 메신저 학교, 그리고 이스라엘과 모든 예배, 기도, 이것들 가리키는 스쿨, 그리고 모든 일련의 모든 사역과 양육 가운데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들이 부어지도록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또 영적 감각들도 무뎌지고, 하나님 아버지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지만 잠자는 심령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높입니다. 오늘 민수기 18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합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여,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직무적 경계들, 그리고 역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제정과 응식들, 그들의 분깃, 그리고 그들도 드려야 할 11조의 거룩한 헌신들,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질서 안에서 정렬되어 있는 강력한 주의 나라의 질서가 몸된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침투하고 스며들어온 모든 세상의 질서들, 유교적, 불교적, 샤머니즘적 이러한 질서들과 또 유교적, 오랫동안 이 나라가 유교적 배경, 불교적 배경 안에서 가부장적, 그리고 유교적 배경 안에서 그러한 종교적이고 참으로 이상한 율법주의적 의식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관계를 하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질서가 아니라 사랑과 자유와 믿음 안에서 모든 영혼들이 주의 영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의 영광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있는 몸으로서의 자유, 유기적인 몸으로서의 영광, 몸으로서의 생명, 생명의 능력 안에서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열린 하늘 교회가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말씀과 모든 육부를 제상해 주었지만은,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장이 된 이 영광스러운 질서 안에서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이제 그 능력이 열렸는데, 근데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는 오히려 그렇게 열어준 경계선들이 각자가 선을 넘고 각자가 방종하고 자유롭게 행하는 일들이 너무 현저하게 물밑듯 들어와서 세속화되고 혼합주의적으로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세워진 이 질서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례한 방종과 무례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생명의 은혜 가운데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특별히 사역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예배자들도 어떠한 느낌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특권의식처럼 갖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부류들을 만들고 또 다른 팔을 만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섬김과 겸손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은총 가운데 질서 안에서 세워지는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함께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감사
받으시며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메마른 이 땅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소서 부으소서 밝게 받으시며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메마른 이 땅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소서 부으소서 밝게 받으시며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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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주님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곳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주님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곳에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주님 모든 처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